하는 시선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래요. 부담스럽습니다. 자,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년들 만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민자로서 또 이곳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상관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여러분의 이곳에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도 계속 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너무 두렵다, 너무나 떨린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시간에 정말 고단하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감격, 지쳐서 이 자리에 왔더라도, 좀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왔더라도, 억지로 또 그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더라도 갈 때에는 정말 기쁨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 자리에 또 올라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우리 청년들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퀴즈 하나 할게요. 우리 삼성교회가 처음 이곳에서 예배드린 첫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자, 대답 안 할 거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2003년이에요. 2003년 3월 30일. 오늘 3월 30일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2025년 3월 30일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22년이 됐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여기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년 있다 가고, 또 2년 있다 가고, 또 3년 있다 가고, 좀 길게 있은 친구들은 길게 있다 가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또 22년이라는 세월이 뭐가 대단할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남인데요.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 알죠? 좋은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만남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뭐 앞으로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야 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한평생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요. 저는 창립 22주년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을까, 나도 이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교회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들이 함께 꿈꾸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꿈꾸며 만들어갈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런 공동체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계시죠? 계시는 분은 자리에 앉으세요. 다 있어요. 이런 사람 저만 없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꿈을 꿉니다. 설레요. 설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22년 역사 속에서 언제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한번 들어오게 됐는가 하면은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우리 청년부 사역을 그때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도 있는,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연동이가 확 웃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10년이 지나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민교회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 늘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제가 모르는 우리 청년들도 많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에 있건, 잠깐 있던 오래 있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밴쿠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 가는가,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선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게 만들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못마땅하죠. 그래서 그들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위협해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여러 차례 경고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놓아줍니다. 여러분, 경고하고 위협이라는 단어 들으니까 그렇게 실감은 안 나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들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어, 너네도 똑같이 그 꼴 당할 거야, 그 경고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황이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위협을 받고선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은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료는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빼면은 12사도 중에 10명이 남았으니까 그 10명의 사도를 말하는 것일까? 그들도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근데 이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동료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가가지고 그는 얘기해요. 자기가 당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까지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나누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닥친 어려움들, 힘든 일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로 갔는가 하면 혼자 끙끙 앓면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감사한 것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같이 나눠요. 나누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교회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그들이 듣고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은 한 마음이 되었다 그래요. 한 마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대요. 여러분, 소리를 높이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기도가 다 소리 높여서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막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수요 기도회 때는 막 소리 높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소리 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주여, 이 한마디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간절한 기도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소리를 높였다라는 건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제목을 가지고선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어떤 하나님이요? 대주제여. 어려운 단어잖아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 대주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는가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리 높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하면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분이 막 좋은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수련회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와가지고 하는 말. 청소년들은 더 그래요. 무슨 말이죠? 또 울었어? 그거 물어봐. 울면은 성령 충만인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가득 내가 채워졌다 그래요? 성령으로 채워졌대요. 그렇죠? 성령으로 내가 채워진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계획, 이 모든 것이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밀려났어요. 그 대신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가득 채워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뭐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걸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게 뭐냐면 3일 금식 기도. 3일 금식 기도 할 테니까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진짜 한 끼도 안 먹고 3일 동안 금식을 태어나서 한 번 딱 해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처럼, 나 이럴 테니까 안 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해주세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함께 기도 시간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내가 욕심이었네요. 이거 나의 숨겨진 그 마음, 가리고 싶었던 마음인데 하나님 이거 왜 자꾸 들춰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뜻들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의 결과가 성령으로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위협입니다. 박해의 위험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기도했어요? 아니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공동체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가진다라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요, 그런 공동체를 가졌어요.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두에게 임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한 사람, 아니 그 한 사람, 아니 그 공동체가 같이 싸우게 된 거예요. 생명의 위협, 너무 두려워요. 이거 어떡하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모두에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져요.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주셨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생명의 위협이 닥치잖아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러고는 못 살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했더니 땅이 흔들렸대요. 땅이 이게 어떻게 흔들렸을까? 우리 상상이 안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 속에서 땅이 흔들리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으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불안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진동이 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 속에 함께 흔들리고 나니 그들의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삼성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이 삼성교회 거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죠? 이민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많은 안내를 해줄 수 있거든. 여러 가지 기회를 줄 수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찾아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 어떤 이유든 우리는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은 교회가 뭔지를 좀 더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선남 선녀들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자리, 그런 자리, 사회적으로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리, 한국 음식, 여기는 떡을 준대. 끝나고 떡을 먹으면서 밥을 못 먹는 게 좀 아쉬운 교회. 어쨌든 교회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은 설명해 줘요. 교회는 어디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찾았어요? 내 집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시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비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관계에서 깨져가지고 그걸로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서 실패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이 허무함 속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혼자 만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교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이들이 같이 듣고 그걸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해 주는 가운데 그들이 힘을 얻었잖아요. 오늘 이 안에도요, 아까 브랜치 모임에서도요,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마주한 거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런데 나 이것 때문에 솔직하게 어려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그냥 단순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흔들리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정말 그 공간이 진동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같이 꿈꾸어야 되는 공동체, 그 첫 번째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요? 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삼성교회가 그렇게 이 땅을 스쳐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에 모두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끝났어요. 기뻐하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기독교적 용어가 있어요. 그죠? 기독교적 용어.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되게 낯선 단어, 익숙하지 않은 단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아봤어요? 언제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 처음 온 친구도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죠? 은혜 받았다?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 은혜 받은 거. 눈물이 흐른다? 저는 요즘에 은혜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저희 첫째 딸의 소개로 인해서 드라마 하나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드라마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온 국민을 울리고 있는 드라마래요.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가 저는 그거 잠깐 보면서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제주도 말로 폭삭 속았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속았다가 아니라 수고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인생을, 거기는 정말 모든 세대의 인물들을 쫙 다루면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보여주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보면서 막 은혜 받았어요. 그냥 막 딸 생각나가지고 은혜 받았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저희 둘째 딸한테 너는 나의 천국이야 그랬거든요. 본 사람만 알 텐데 못 본 사람은 몰라요. 거기서 이제 딸을 그 사위에게 넘겨주면서 네가 뭘 받아갔는 줄 알아? 하면서 너는 내 천국을 가져간 거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딸한테 내 천국이야 라고 했더니 아빠 왜 드라마 그 내용 대사를 인용해서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딸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부모님도 생각나고 자녀도 생각나고, 나는 딸들 시집 보낼 때 저렇게 울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때로는 인생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평탄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수고롭고 애쓰고,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하고 뭐 이런 게 인생의 이야기인데, 그 인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 저 그거 보면서 모처럼 정말 펑펑 막 혼자서 막 눈물 막 흘리고 이불로 막 눈물 닦아가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은혜라면 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 단어로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어떤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예요.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가 어떤 대가 없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 그냥 뭉클해가지고 감동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택하셨어요. 여러분 택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두셨어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 가운데 이것저것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어떤 이유든 택해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니, 왜 나를, 왜 여러분을 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왜 나를? 내가 뭐 대단하게 뭐 의롭고 막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거든요. 택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지나고 나면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성경의 진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다 용서함 받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믿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고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주님 알기 전에 여러분들도 뭐 이 중에 깨어진 가정이 있겠죠. 깨어진 가정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사이좋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형제가 깨어진 가정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 아픔 속에 지내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혼자 나와 사는 것이 행복한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이 깨어진 가정이어서 늘 다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늘 괴로워했고 늘 눈물 속에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욕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은 안 그러시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정말 한평생 주님 위해 헌신했고 지금 은퇴한 이후에 지금도 멋지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을 그때 아버지는 저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너무 미웠고 늘 속으로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바램.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시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도 속이에요. 그것도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막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저의 죄,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 밤에는 지금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흘렸던 눈물에 갑절이나 되는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그때 이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더 놀라고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날 한번 만나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자녀로 삼았고 이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네가 걸어가는 길에 내가 돌봐줄 거야. 네가 걸어가는 길을 눈동자처럼 지켜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아니 내가 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더 열심히 그때 신앙생활 뭐 더 열심히 하고 뭐 그랬던 것도 아닌데 그 약속의 말씀이 저를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거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냥 눈물 찔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떤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은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큰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받았는가 하면은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이루신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 그곳에서 진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나눠지는 공동체예요. 그냥 재미로 만나서 오늘 신나게 놀고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그것으로 잠깐 웃고 끝나는 공동체 안에는 생명의 살아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툼만 있어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쟤는 어떻게 교회 다녀, 제가, 그런 판단과 비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메시지가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눠지는 자리에는요 진정한 은혜가 있어요. 진정한 은혜가 있어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해요. 여러분 인생 그저 시시하게 살아가지 않게 합니다.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은 교회 다니는 쟤는 꼴이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대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큰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라고 오늘도 예배하여 주시고, 오늘도 딴 데서 방황했을 거 오늘 이곳으로 또 이끌어 주시고, 오늘은 또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평소보다 더 길게 설교할까 봐 두려운데 어쨌든 듣게 하시고, 이런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냐면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경영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줍니까?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강민 형제,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줍니까? 여러분,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이 은혜 받아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찬양팀이 없어도요, 되게 탁월하고 수려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가 우리 이찬수 목사님 같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찬양팀 세션이 있고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가 말씀을 전하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꽤 괜찮아 보이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아니면 다른 이의 어떤 삶에 고정되어 있다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을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벅차지는 거예요. 인생이 벅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정말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그게 바로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오늘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 거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얘기보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왜 의미가 있는가 질문하시고요, 궁금하면 물어보고, 야, 너 왜 교회 다녀?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진리가 뭘까? 너는 그분 안에서 살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런 나눔들 속에서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갈 때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가요,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그런 공동체처럼 여기 사람 많이 모인대, 그냥 많이 모여서 다른 어떤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장점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다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은혜들을,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은 놀랄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밭이 있어요. 그 밭을 팔았대요. 집을 팔았대요.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집을 파시라 그러고 밭을 팔라 그러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집 팔고 밥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인 거예요. 누가도 놀래서 그걸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의무야. 의무니까 우리 간사들은 집 팔아. 청년들 먹여야지만. 밭 팔아. 우리 청년들 여기서 잘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큰 은혜. 큰 은혜를 반응하는 겁니다. 큰 은혜에 반응함으로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서 은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아까는 은혜의 내용이 뭔지 설명했어요. 은혜 내용,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여러분, 은혜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은혜의 상태는 단순히 마음의 감동에 정말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음의 감동 가운데 있는 상태. 만약에요, 은혜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랑 감동이랑은 구별해야 돼요.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펑펑 울리는 거는 은혜예요, 감동이에요? 감동입니다. 그냥 울고 끝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지적인 동의. 오늘 목사님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 그 해줬는데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내가 알지 못했던 거 그거 깨닫게 해줬는데 은혜 받았어. 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많이 위로를 받았어.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 마음의 감동, 정서적인 만족으로 그 기분과 느낌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그 부활의 증언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죄세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더니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물건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건 내놓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내 소유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든 건데, 얻은 건데. 근데 이 은혜는요, 그들의 소유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대요. 자기 재물을. 은혜 받기 이전에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 이걸 누구한테 왜 줘? 이건 내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근데 은혜 안에 머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아,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구나. 소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소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내 거 움켜쥐는 인생이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요? 주변으로 향하는 거예요. 주변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 누구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리트리도 왔는데 양말에 구멍이 난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하나하나 다른 이들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나의 마음이 다른 이들을 향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고요,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 내 거 아닌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넉넉했던 것 같아요. 넉넉하니까 밭 하나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걸 다 내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부유했던 거예요. 그 집 하나 팔아서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누구는 가장 작은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브랜치장들, 우리 팀장들, 우리 간사님들 돈 받아요? 아니요, 무급입니다. 우리 찬양팀 막 토요일 주일 막 없어요. 주말도 없어요. 교회에서 페이 주나요? 비밀인데 안 줘요. 보화를 하늘에 쌓고 있어요. 하늘에 쌓고 있어요. 재능을, 시간을, 건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돕는 일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아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게 누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처럼 모든 부를 똑같이 누구에게 다 나눠준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필요가 있는 자들의 그 필요가 다 채워졌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서로 돌봄이 있는 거예요. 이 돌봄을 누가 해요? 노경영 목사님만 해요? 서은수 전도사님만 합니까? 아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보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 삶의 생각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동역자를 만나고 그리고 서로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필요를 나눠주는 거. 한번 서로를 보십시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뒤통수 보지 마시고 서로 얼굴 보시고. 자, 오늘 왠지 배고파 보이는 친구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같이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뭐 힘든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한 길 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3개월 잠깐 왔다 가는 친구들, 그런 공동체 이루는 일에 힘쓰십시오. 6개월 상관없어요. 1년 상관없어요. 우리는 잠깐 일주일 오더라도 교회의 지체됨을 누릴 때 그 삶이 참 복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헤어짐 속에서 오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고 추억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시절 밴쿠버에서 만났던 그 기억 속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깃발을 꼽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도 늦고 말았습니다. 늘 아내가 청년부 가면 좀 짧게 좀 하고 와 그러는데 오늘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